예배를 시작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총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여기 오셔서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 43장 부르십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리.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인왕률을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올라갑시다. 천국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제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여기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되어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게 하시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나갈 때마다 주의 계명 안에 거하리라는 결심을 하고 떠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빠져 살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악된 삶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두워져만 가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들은 아닌지 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세월을 낭비하고 탕진하며 살지 않게 하시어 불현듯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준비 없이 살다가 마지막 날에 낭패를 당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의 능하신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주님,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시고 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을 보내주시고 구령열에 불타는 전도자의 사명을 가진 자들을 보내주시어 우리를 도와 추수하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어둠을 몰아내는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타락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지친 어린 영혼들이 이 교회에 올 때에 와서 쉼을 얻게 하옵시고 세상의 치열한 삶 가운데서 고단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안식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힘겹게 살다 오니가 있다면 주께서 위로하시고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속히 건강케 하시옵소서. 땅끝에 나가 전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억압당하는 자들, 강포에 고통당하는 자들, 먹을 것이 없어 기아에 시달리는 자들을 구원하시옵소서.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8장을 부르십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이제 함께 합독을 하십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성전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예배 중에 주의 은총과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설교하신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말씀에는 어떤 진리가 있을까?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56절에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군중들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 말을 듣고는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어렵다는 말의 헬라어는 스클레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제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고 그를 영접할 때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셨을 때 그가 행한 행위들로 인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행하는 기적들을 보니까 또 가르치는 말씀의 권위를 보니까
그가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더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단지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승천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에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죽으실 것을 뜻하는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은 아직 알아듣기에는 조금 난해하기에 지금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이미 간파하신 예수님은 61절과 6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은 제자들이 아직 목격하지 못한 사실이지만 그것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시며 보는 것 그리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보고 들은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말씀하신 것이 진리가 아니냐는 그런 반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성경을 이해할 수 없기에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듣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해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 사이의 긴장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를 받아들일 때 이제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서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하고 궤도를 수정해야만 합니다. 삶의 목적과 목표도 다시 리세팅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를 영접하여 받아들이면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익숙했던 것에서 모험의 길로 나가야 하는 것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것을 결단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종교에는 어차피 신비가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박식하고 우주 만물에 박식한 천문 물리학 박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종교의 신비의 영역이 남겨져 있어요. 하지만 그 영역들이 그 종교의 신비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그냥 남겨두어도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장애물과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파악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좀 인간들 중에서 특출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야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설명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영역, 그 신비의 모든 영역이 다 파악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도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합니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몰라서 믿지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나 내려놓음과 포기의 어려움에 있습니다. 예수가 요구하는 높은 도덕적인 삶의 기준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길을 간다면 너무도 많은 것을 상실해야만 하고 또 살아왔던 익숙한 것들과 결별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려워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스클레로스. 이 말은 오늘도 이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이 문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입니까?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왔을 때는 어느 때였는가? 요한복음에서만 찾아보아도 저 앞에서 이미 배웠던 2장 23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절기를 지키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 행하는 것을 보시고 믿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적 행하는 것을 보려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단 말입니다. 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구원받은 후에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던 여인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것을 보면서 도대체 누구를 만났기에 저 여인이 저렇게 새롭게 바뀌어졌단 말인가? 그래서 그 여인이 말하는 예수에게로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수가성에 들어가서 며칠을 머무르면서 설교를 하는 동안에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이야기가 4장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인데 역시 기적의 일환이었다는 거죠. 도저히 사람 같지 않았던 여인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보고 누가 도대체 저 여인을 저렇게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에게 나왔더란 말입니다. 6장 2절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큰 무리가 그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또 다른 큰 무리가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 수가 약 5천 명인데 여자, 어린아이, 노인을 더하면 약 4, 5, 22만 명이 됩니다. 거기서 떡을 먹은 후에 무리들이 다음날 가버나움까지 찾아갔습니다. 6장 24절 기적도 보며 또 떡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처럼 무리들이 예수께 몰려들었을 때의 공통점은 그가 기적을 행하실 때였고 떡을 먹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서 기대할 것이 있었고 그를 따르는 것이 매력적일 때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가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하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예수 곁을 떠나갔다고 오늘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가 나아가는 방향을 알게 됐습니다. 그 길은 바로 파멸의 길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점차적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던 거예요. 그 길은 파멸의 길인데 저 길로 가면 끝장인데 이것을 깨달았던 군중들 그리고 그를 따라다녔던 유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따라다녔던 진정한 제자가 아닌 팬처럼 따라다녔던 그들은 눈치를 채고 딱 시간에 맞춰서 떠났던 것입니다. 만사가 잘 되어갈 때에
그때 꾼의 추종자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으며 인기가 치솟았을 때는 그를 따르고 충성하는 것 같다가 십자가의 그늘이 그에게 덮이자 미련 없이 그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랐던 목적은 바로 예수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에 대한 기대가 어그러지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를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예수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만 예수께 나아간다면 그는 예수에게서 아주 쉽게 돌아설 것입니다. 기대했던 바가 충족되어지지 않고 희망을 두었던 그 희망이 사라질 때 미련 없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그런 자들의 기대를 언제나 충족시켜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만 예수께 나아가고 예수를 따른다면 그 기대가 무산되어질 때는 팬처럼 따라다녔던 자들은 호련히 그 예수 곁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가지를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길에는 언제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려는 자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예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에게 무엇인가를 얻기만을 위해서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사명을 받고 그 예수를 깨닫고 보니까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께 나오는 자들은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상황이 어떻게 달라져도 내가 기대했던 그 어떤 것들이 하나도 충족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 때문에 나온 자들은 결코 그 예수를 떠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믿는 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류의 신앙인들입니까? 67절을 보니까 오늘 주보의 설교 제목에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바로 67절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반문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걸 보시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의 폐부를 찌르는 그런 반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반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도전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늘 그렇듯이 베드로가 또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예수에 대하여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따르고 믿는 것은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예수 믿는 까닭의 핵심이 담겨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께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 살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69절에서 베드로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했던 그 내용과 동일한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따른다면 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미련 없이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헬라어로 헤메이스. 우리가 헤메이스는 베드로의 고백을 베드로 자신으로부터 다른 제자들에게까지 확대시키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태도는 고백이 개인에게서 공동체로 이어지게 하는 믿음의 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은 개인의 믿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개인의 믿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로 이어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전도요 복음의 나눔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영생의 말씀 때문에 예수를 따르고 그의 삶을 본받아 사는 자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기초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부터 잘못된 그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은 아무리 오래 믿음의 집을 세워가고 건축하고 아름답게 꾸민다 할지라도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서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함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오래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시련의 날을 보니까 너무도 쉽게 무너지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집은 세워질 수 없고 언젠가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른 시작을 시작해야 됩니다. 바른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합니다. 영생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이기에 예수께 나오고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오늘 여기 왜 나와 앉아 계십니까? 70절부터 71절에 아주 불편한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헤메이스, 우리라고 표현을 하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초조하고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영생이 있기에,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다는 아니야? 살 떨리는 얘기예요. 너희 중에 다는 아니야. 그렇게 여기에서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게 혹시 내가 아닐까?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귀라 하면 가룟 유다가 마귀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지명을 해주셨으니까 다행이지. 다른 본문에서는 나와 함께 이 떡에 손을 넣는 자이니라. 그런데 그때 마침 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이 손을 넣는 그 그릇에 같이 손을 넣었습니다. 제자들이 본 거죠. 가롯 유다. 여기서는 가롯 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요. 이 얘기가 없었다면 얼마나 그것을 확인하기까지 두렵고 초조하고 괴로웠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귀라고 하는 표현은 그 사람 자체가 마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용어 언어를 공동체 안에서 사용할 때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함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당하면 주의 뜻이야. 제가 주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어렵고 힘들어서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야.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어요? 말 조심해야 돼요. 저 사탄 물러가라. 말 조심해야 돼요. 가롯 유다 그 사람 자체가 마귀라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지칭하고 호칭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을 뱉어내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말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 말이에요. 여기서 마귀라 하면 사탄의 즉 마귀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이제 내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도구, 수단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것도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 그의 제자가 되었던 자가 마귀의 도구로 전락하여 그의 사탄에게 사용되어져서 비참하게 인생을 끝마친 가룟 유다의 생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반면교사입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세상, 그것도 예수를 알고 영생의 말씀도 들었던 자가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어져 생을 마쳤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수많은 자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21절에서 가룟 유다를 일컬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셨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셨겠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너에게 나을 뻔했겠다. 참으로 안타까운 선언입니다. 한 사람의 생을 평가할 때 차라리 저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겠다라고 말을 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냐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로서 콜링을 받아서 훈련도 받고 그리고 이제 사명도 받았는데 그가 그 예수를 배신하고 파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다니 기막힌 일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생이 얼마나 비참한 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2000년 전에 예수의 제자였던 그 가론유다만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생을 마친 것이 아니라 너무도 유감스럽게 2000년 역사 안에 이런 류의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현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가룟 유다와 같이 사탄의 수종자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런 자들 때문에 사탄의 수종자 역할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신앙생활도 아니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가룟 유다가 걸었던 삶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의 길을 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요? 그 끝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그런 자들에게 오늘 교회 안에 적용한다면 저 사람은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더 나을 뻔했느니라. 그리고 예수는 믿지 않지만 양심을 따라서 윤리 도덕적으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며 살아갔다면 혹시 하나님이 양심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사람들 쪽에 넣어서 평가하는지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믿지 않고 그렇게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갔다면 혹시 하는 찬스라도 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회방을 하고 공동체 안에서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은 누가 그를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인 예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만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요동치 않고 환경 때문에 흔들지 않고 시루 따라 흘러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귀만 울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울려서 신비에 새기고 나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같이 찬송가 461장을 부르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엎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죄의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영원한 가을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아멘. 이제 드려진 물질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주께서 주신 물질 성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에게 소유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것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이들에게 말라기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열고 싸울 것이 없도록 부으시어 간증과 찬양이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 헌금을 드리는 이들에게는 범사의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과부의 두 랩돈처럼 귀한 주일 연보를 드리는 이들에게 저들의 삶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멀리 하와이에서 모교회를 생각하며 귀한 헌금을 보내오는 이면준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그 길이 평탄케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며 언제나 그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온 가족을 보호하시며 아이들이 명철하고 총명하여 어디서나 탁월하고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로 존귀를 얻게 하시옵소서. 이 물질이 닿고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부활을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가 저걸 교정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 보내서 좀 오차가 났는데 양해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온 교회가 전도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임원들은 전도부를 중심으로 전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미국 교회가 지난주부터 성전 예배를 재개하여 상부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지극히 제한된 수만 모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로가 아직 조심해야 되는 기간이니까 불편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12시에 당도하면 다 성전을 비우고 떠나서 불편은 없지만 혹여나 불편한 일이 없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감독님으로부터 성전 예배에 대한 안전수칙사항이 2단계로 격상이 되어진 편지를 보내서 받았습니다.
2단계는 사실 그동안에 담임 목사가 예배를 진행하고 인도하는 담임 목사 이외에는 신앙 고백도 또 교동문도 찬송도 부르지 못하는 것이 1단계였습니다. 이제 just 교회 와서 인펄스 월십을 인도에서 드리는 것만 허락하고 일제 찬송도 부르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불렀습니다. 이제 찬송도 마음껏 부를 수 있고 신앙 고백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3단계는 2단계인데 2단계로 격상이 되어졌습니다. 3단계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마스크도 벗고 그리고 주보도 사실 지금 인수해서 나눠드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성전 예배 50명으로 확대돼서 주보 인수해서 나눠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 전염병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데 괜히 그렇게 여러 가지 안전 수칙을 지키라 그러는데 빨리 3단계로 격상이 돼가지고 이제 다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원방 집사님이 지난주에는 개방원 집사님을 하고 그렇게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개원방입니다. 죄송합니다. 개원방 집사님이 수술 후 퇴원하셔서 가료 중이신데 잘 회복하고 계십니다. 홍인장 원사님이 수술 후 회복 중이신데 오늘 예배 참석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홍 원사님은 다 회복이 되셨습니다. 두 분 위해서 온전히 건강이 다 회복될 때까지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 원사님은 남편 혼자 드시고 오늘 성전 예배 나오셨어요. 끝난 다음에 잠깐 저를 보고 가세요. 두 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면준 집사님이 누구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우리 교회 초창기 청년 멤버입니다. 그런데 군인이 돼서 지금은 하와이 가서 근무를 하는데 모 교회라고 우리 교회에 제가 오기 전부터 11조를 보내왔는데 지금도 그 11조를 계속해서 보내오는 그런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코비드-19 팬데믹이라고 해서 특별 헌금을 더해서 보내주십니다.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53장을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술을 받고 수주 동안 집에서 가료 중이시던 홍인영 원사님이 오늘 건강을 회복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술 중에도 가료 중에도 함께 하셨던 주님이 저의 인생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동행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모든 길에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머물러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삶을 사시게 하시옵소서. 개원방 유사님도 수술하시고 퇴원하시어 가료 중에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수술 중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제 회복 중에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날마다 그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서 속히
쾌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남은 여생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오른팔의 장중에 붙잡혀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어른 예배에 나온 우리 어린아이들을 지키시고 복주시며 저들이 주님 주시는 총명과 명철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들로 잘 성장해 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구속의 은혜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만극하신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